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날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고, 그 안식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의 날을 여신 것이 지금 이 시대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이 우리 이야기,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안식 후 첫날을 우리도 그날에 동참하는 자로서 이 시간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한 자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역사 속에서 이미 우리가 안식 후 첫날로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이야기로 잘 풀어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예수님 십자가 사건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계신 것은 창조 6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이 마치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시니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고 나면은 몇째 날로 들어가고 일곱째 날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그 안식일에 모든 만물을 다 일을 그치시고 이제 쉬셨듯이 그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무덤 속에 들어가서 안식을 하셨다. 안식을 하셨다. 그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면은 인류 역사 전체를 또 이렇게 한 것이 있지만 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3시대를 또 완성을 한 것이 있습니다. 3시대를. 첫째는 그 뭐냐면 이제 밤에 이제 무덤 속에 계셨고, 밤에 무덤 속에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새벽. 밤과 낮과 새벽이 있어요. 밤이 있고 새벽이 있고 낮이 있고. 이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역사 세계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밤에 십자가 무덤 속에 계셨고, 그건 이제 구약이 되는 것이고, 구약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 미명에 날과 날이 오기 전에, 바뀌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실 것,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을 하셨고 하신 것은 그것은 신약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은 곧 다시 말해서 그것은 곧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몰고 오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실 때에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그것을 잠깐 중첩해서 보는 눈들을 키워야 돼요. 중첩해서 보면은 보여요.
단면만 보면 하나밖에 안 보이는데 그 단편 속에 넘어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여진다니까. 그걸 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을 가져야 돼. 그래야 성경이 여러분들이 성경 속의 이야기들이 풍성해진다니까. 그럼 예수님 그냥 단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구해서 구원을 해주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그 십자가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성이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복합적인 이야기들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안식 후 첫날에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에 무덤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살아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뭐가 되고 구약이 되고 안식일은 신약이 되고 안식 후 첫날은 천연왕국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여기 이게 뭐냐면 사흘간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이 사흘간이 온 우리 역사 전체를 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서 죽는 시간하고 무덤 속에 들어간 것하고 부활하는 것하고 그러니까 안식일 전, 요걸 또 안식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안식일 전날에 죽으시고 안식일 날 무덤 속에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은 이건 구약이란 말이에요. 구약은 안식일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뭐냐? 안식일 전날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되느냐? 비록 안식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다는 승천을 했날이고 뭐냐? 천연왕국의 날과 똑같은 것이죠. 재림하고 우리를 천연왕국에 살게 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절기상으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봄절기가 있고 여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봄절기 속에 하나로 담아놨을 것 같으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있잖아요. 6월절은 뭐냐? 안식일 전날이 되는 것이고 무교절은 안식일이 되는 것이고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또 6월절은 또 이래 따질 것 같으면 이것을 보면 뭐냐면 봄절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씨가 죽는 것이고 봄에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가지고서 안식하는 것은 봄에 파종을 하고 그것이 이제 안식하는 곳에게는 여름절기가 되고 이쪽 부활하신 날은 가을절기가 되는 것이고 절기상으로 보면은 의미적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모든 것들 평론하지 마라. 이건 장래일의 그림자니까 몸은 누구 것이다? 그리스도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 누구 설명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를 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왕이 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신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형님이 되기도 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될 것 같으면은 첫 열매다 이럴 것 같으면 둘째하고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2장에 그러잖아요. 거룩해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형제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형제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때로는 봄절기에 그 신앙도 해야 되고 여름절기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을절기의 신앙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나도 필요한 것이고 은혜 아래 있는 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신구약을 넘나드는 거예요. 신구약을.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이 역사 속에서 일을 할 때는 역사적 시간과 공간 속에 제약을 받았어요. 제약을 받았어요. 그럼 신약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이 구약이에요. 이게 율법 신앙이라니까. 제약을 받는다면. 근데 부활을 해가지고 제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제약을 받지 않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2000년 후에도 계시는 것이 되어버려요.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난 이미 창세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중도 있고.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존재한다는 이 이야기는, 존재한다는 얘기는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이 지금 씨가 싹을 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내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싹이라 할 것 같으면 나로 싹을 내게 한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씨는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이 그 씨와 같은 거예요. 씨와 같은 거. 그 농명된 자를 하나님이 때가 돼 가지고서 이 역사 속에 딱 보낸 거예요.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왜? 구원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니까. 그 구원을 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 영광을 위해서?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농명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 이러면 아들의 생명책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들의 족보에 올려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 에?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누구 옆에 붙어요? 남편 옆에 호적이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걸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그 족보 옆에다 우리들을 이렇게 끼워놨다니까.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 세계에 와서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각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시기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예수를 모두가 다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무조건 다 믿게 돼 있어. 그건 우리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이제 믿어진단 말이죠. 내가 믿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냐? 지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미 우리는 창세전에 예수 믿기로 뭐가 됐다? 작정이 됐단 말이에요. 작정이 됐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잖아요. 언약을 할 때 이미 그 이야기를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 있었다 그래요. 옆구리에.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냐? 아브라함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 실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과 언약한 이후에 430년 후에 나오잖아요. 430. 그러면은 430년 전에는 이미 아브라함이 그때는 이 언약 속에 뭐가 있냐? 이스라엘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자들을 뭐 하느냐? 정한 때가 돼 가지고서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일을.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씨로 있을 때는 구약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싹이 났다 이 얘기는 신약과 같은 것이에요. 그럼 신약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 시간과 공간을 밖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얘기는 역사 속에 있던 자가 역사 밖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했다는 얘기는. 땅이 뭐냐면은 역사라고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그 속에서 씨가 탁 나왔어. 그럴 것 같으면 이 씨가 어떻게 되느냐. 부활된 이 싹을 낸 이 씨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응? 지금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양송이도 그렇고 또보기도 그렇고 찰떡이도 그렇고 저 아이들이 지금 구약을 읽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엄마 뱃속은 구약과 같은 곳이에요. 태어나면 뭐가 되느냐?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잖아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는 것들은 그때 신약과 같은 것이고 우리가 싹을 내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제는 나는 구약 사람이다. 신약 사람이다. 신약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신약의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구약의 사람이고 요거를 굳이 또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율법 아래 있을 때가 구약이고 은혜 아래 있을 때가 신약이라니까. 이해되지요? 우리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잖아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다고 그 사람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교회 불렀다고 해서 다 거듭나는 게 아니고 거듭나는 건 반드시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해가지고서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됐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거듭난 것이. 그러니까 이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반드시 뭐가 되냐?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야 돼요. 이건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 옛사람이 그대로 들어왔어. 근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죄가 고발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아,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들이 신앙 고백이 일어난다니까. 성령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해줄 때가 와요. 그럴 때 아, 내가 진짜 죄인이었구나, 이런 죄인이었는데 이런 죄인이 예수님의 피 흘리시면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가 와. 아,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 그러한 때가 온다니까. 그러한 때가. 예? 그러한 때가 올 것 같으면 내가 뭐냐? 아,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이런 자였구나.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법 아래 매여 있는 자가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가두어진 자가 아니고 이제 역사 밖을 훌훌 날아다니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이제. 예? 내가 비록 거듭나 이렇게 알 때에 비로소 아,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이미 창세전에도 존재했고 창세전에는 언약 속에 존재했다가 여기 지금 있지만은 나중에 내가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천년왕국이 또 기다리고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될 것 같으면 나는 지금 뭐 하느냐, 구약과 신약과 미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게 묵시에 속한 사람이에요. 묵시에서.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 부활신앙. 부활신앙은 그냥 내가 살아났다 이 개념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응? 살아났으면 어디로 살아난 거예요? 위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위의 세계로 살아난 것이잖아요. 그럼 위의 세계로 살아났을 것 같으면 위의 세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야지. 위의 세계로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그래서 신자는 거듭나서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구약과 신약과 천국을 같이 동시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적으로. 그걸 자유자재로 내가 이걸 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천국의 서기관은 뭐라 그래요? 옛 것과 새 것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로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율법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 그걸 서로 자기가 나름으로 써야 돼. 때로는 여러분들이 율법으로 여러분들을 적용을 시켜야 돼요. 율법으로 여러분들 적용을 시켜야 여러분들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니까.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 나가면 죽어 하는, 그 율법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 속에서 또 뭐 하느냐? 우리가 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살아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가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우리가 있는 자구나. 그러한 뭐 신앙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몰고 오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거 주시러 오신 거예요. 그걸 주시려고. 그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 사건 속에.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6월절에 보세요. 6월절은 역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안식일 전날이니까 뭐다 그래서 무슨 날이다? 구약이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볼 것 같으면 구약이래요. 안식은 뭐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구약일 지나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부활의 날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역사 밖을 나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 장차 천국에서 살아갈 모습이잖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무덤 속에는 안식일은 신약과 같은 것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은 뭐냐? 우리 이미 뭐냐? 예수님의 안식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일을 해도 우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안식하는 것이, 안식하는 거. 오늘 우리 송은주 권사님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당번을 해가지고 음식을 했잖아요. 송은주 권사님 음식 참 잘하는데 음식을 하고 싶어해. 막 하고 싶어해. 저기 은혜라고. 막 음식을 하고 싶어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법으로 음식 하나 하세요 해도 하나를 하지 않아. 큰일 났다 이제 또. 음식 한 개 오는 사람 다 법이다 이제. 이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은 더 해주고 싶은 거 이게 막 그런 것들이. 법 아래 있을 때는 하나 하면 하나밖에 안 해요.
근데 은혜는 뭐냐? 하나 플러스 원 플러스 원도 마태도 원 플러스 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뭔가 좀 섬기도록 한다고 그게 기쁨이라. 내가 음식을 만들 때에 주부들은 그렇잖아요. 엄마는 음식을 만들 때 기쁨이잖아요. 음식 만들면서 엄마는 힐링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걸 누구 먹이기 위해서?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서,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그게 기쁨이라니까. 막 억지로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칼질을 하면서 죽어라!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걸 잘 해가지고서 조리를 해가지고 먹이는 그런 마음들을.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하는 건 그걸 일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라 할 것 같으면 지쳐서 못해요. 짜증나서 못한다니까. 그럼 진짜 칼질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일이 아니고 내 가족들을 만난 것을 해서 먹이기 위해 가지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음식을 만들 때는 지쳐요, 안 지쳐요? 안 지치죠. 하고 나면 지치죠. 할 때는 몰라. 지친 줄 모른다는 게 왜 그러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것 같으면은 지침이 없어. 재미가 있어. 기뻐, 그것이. 물론 이제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 또 지쳐가지고 퍼져가 있지만은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할 때는 지치지 않는다는 게 기쁘다니까. 왜? 말씀을 듣고 성도와 교제하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는 이건 일이 아니고 수고가 아니고 이건 기쁨이잖아요. 기쁨. 우리가 요즘 일요일 날 예를 들어 가지고서 회사 6일 다니다가 일요일 날 쉴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집에 일 많이 해요. 막 뚝딱거리고 일을 한단 말이에요. 뭘 만든단 말이죠. 그 사람은 그걸 일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쉬는 거예요. 일을 하면 겉으로 드러난 건 일한 것 같은데 이 쉬는 것이라니까. 쉬는 거. 그러니까 사람은 이건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뭐냐? 자기가 기쁨이 있어 하는 것은 일이 아니고 그건 쉼이 돼버려. 그런데 그것이 기쁨이 없이 억지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게 일이 돼버려. 그것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신앙이 달라. 구약과 신약의 신앙이 다르다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신앙생활 할 때는 다 법으로 했어요. 그 안 하면은 자꾸만 그것이 그 일 자체가 내게 자꾸 무게감이 오잖아요. 그게 부채가 돼가지고 저거 해야 되는데. 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들 하루에 성경 석장 보고 이런 것도 안 해봤어요? 성경 석장을 봐야 되는데 안 보면 어떻게 돼요? 찝찝하지 않아요? 찝찝하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일나가지고서 보고 자야 되지. 그죠? 그래야 시원하잖아. 그지? 꼭 내가 어디 가가지고서, 예를 들어가지고서, 우리가 법 아래 있을 때는 꼭 차 타면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 안 했다? 차 타고 기도하는 게 습관이 법으로 되지 않았어요? 어쩐지 한참 가다가 기도 안 하기 생각나면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잖아. 나만 별난가? 우리 법 아래 있을 때는 그랬다니까. 이게 차를 타면 기도를 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는데 어떤 때는 바빠가지고 놓치고 가다가 기도 안 했다는 게 생각나면 세워놓고 기도하고 가야 돼. 그래야 뭐가 편하냐? 내가 편하다고,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법이라. 법 아래 있을 때는. 왜? 법 아래 있을 때는 마치 다리오 왕같이 지가 법을 만들어놨고 그 법에 걸려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구조로 우리 살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를 우리가 잊게 될 것 같으면은 물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 것 중요해요. 하지만은 꼭 거기에 법에 매이질 않는다니까. 법에 매이질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제약된 것을 틀에 박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것이 훨씬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잖아. 내가 내 노동의 어떤 그런 수고, 대가 이런 것이 아니고 쉼이 된다니까. 쉼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쉼이 돼야 돼. 쉼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쉼이 돼야 된다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은 무슨 날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모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일요일날 모인다는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럼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안식후 첫날이 주일이잖아. 주께서 살아나신 날을 주의 날이라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살아나신 날을 주의 날이라 그러잖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언제 감동을 입어요? 주의 날에. 그럼 주의 날은 언제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은 역사예요,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세계를 올라간다고. 밤모섬은 어디예요? 역사잖아요. 밤모섬에서 어떻게 돼요? 주의 날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감동이 되니 어디로 올라가요? 묵시의 나라로 올라가지. 그 세계를 보지.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묵시의 날로 오는 거예요. 묵시의 날로. 묵시의 세계로 오는 거예요. 그럼 묵시의 세계는 일하는 것이에요? 쉼을 누리는 것이에요? 쉼을 누리는 것이지. 그걸 얘기를 했잖아. 안식일날 제사장들이 안식에서 일했어요. 일했죠. 그걸 일이라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안식이라 그런다니까.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법이 됐을 때 그게 일이라 그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에 있으면서도 그걸 법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할 것 같으면 그게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수고로워, 힘이 들어, 짜증나고. 그런데 어떤 일이라도 내가 그것이 은혜로 하는 것일 것 같으면은 할수록 기쁘죠. 할수록 기쁘죠. 옛날에 연애할 때 남자들이 쉬운 얘기를 이제 지금 현대 사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 막 연애할 것 같으면 시골집에서 연애할 것 같으면은 남자가 여자 집에 가면 거름도 퍼날르고 소도 뭐 여물도 주고 막 이렇게 한다니까. 그 일이에요. 그 남자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시겠지요. 그 일을 더 하고 싶어요? 덜 하고 싶어요? 계속 더 하고 싶죠. 그죠? 그래가지고 묻잖아요. 더 할 거 없습니까? 자기 집에 가서 하라면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쁨이라니까. 기뻐서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해도 지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다. 집에서 1시간만 하려도 짜증내고 안 하는데. 그거 왜 그러겠어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의 일을 하게 될 거는 그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사랑하는 남편의 집에 온 거기 때문에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제가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모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은 저는 일이 아니고 힐링을 받는 거예요. 힐링을 받는 거. 여러분이 안 보면 화가 나. 여러분이 보여지면 기쁘고. 왜 그러냐? 그것이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뭐냐면 사랑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보면 볼수록 좋고,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좋고. 남자가 목사가 제일 허전할 때가 뭐냐? 연극이 끝난 후라. 뭔 말인지 모른다. 연극이 끝난 후는 관객들 다 가고 날 것 같으면은 텅 빈 곳에 배우 혼자 앉아있을 것 같으면 그때 허탈이 오잖아요. 막 이렇게 공허가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저는 이 주일날에 와가지고 해가 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계속 여기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이렇게 예수 이야기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응? 근데 저녁이 되면 해가 그러잖아요. 이제 보내라 이러니까 보내야 되는데. 응?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여도 어떤 사람은 구약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약으로 모이는 사람이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한 그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지금 교회로 모이는 것이 묵시로 모이는 것이고 은혜로 모이는 것이 돼버리고, 만약에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지금 돌아다니면서 귀신 쫓아내고 뭐 병 고치는 그 예수를 지금 믿고 있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여기에 지금 안식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일하러 온 것이 돼버려요. 응? 그게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냐, 그걸 살펴봐야죠.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 후 첫날일 것 같으면 몇째 날이라 그랬어요? 8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8째 날. 그럼 8째 날을 여러분들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첫째 날이 있고, 일곱째 날이 있고, 8째 날이 있다 그랬어요. 8째 날. 장차 우리가 가서 영원히 사는 그 세계가 뭐냐? 8째 날이라고. 저 도표를 보시라고. 저기를 보면은. 묵시적이 있고, 역사적이 있고, 그 땅이 있고, 이거 하는 것이 있잖아요. 8째 날이 있잖아요. 8째 날 대성에 있잖아요. 절기를 보면은, 칠 때 절기에 볼 것 같으면, 맨 밑에 볼 것 같아요. 8째 날 대성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은 뭐냐? 안식일 날이 7째 날인데 7째 날 넘어 날에 부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7째 날 넘어에 있는 분으로서 부활을 하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 일곱째 날 너머의 그 세계가 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들을 지금 마리아에게 누가 알려주느냐? 천사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잡으세요. 이거 좀 깊은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셉과 니고데모라 그랬죠. 근데 실제 주도는 누가 했어요? 요셉이 했죠. 아리마대 요셉이 했죠.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마리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마리아들이 지금 향품을 가지고서 갔는데 수습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이 마리아들이 안식구 첫날에 지금 이걸 가져갔잖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마리아들은 수습을 했어요? 못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누구만 수습했어요? 요셉만 했죠. 그죠? 그 요셉만 했죠. 그럼 왜 요셉은 하고 마리아는 못했을까요? 이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응?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만 동참이 되는 거예요. 아들만 동참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들어가는 것은 아들로 들어가는 것이 여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 씨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들이 죽어야 생명을 내. 그럼 예수님이 아들로서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 그럼 그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도 아들이래야 돼. 아들. 남자래야 돼. 남자. 그래서 요셉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요셉의 무덤 속에. 그럼 그 요셉은 어떤 자라 그랬어요? 물론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그런데 그 요셉이 근원으로 올라가면 어떤 자라 그랬어요? 요셉이.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에게는 저 아내가 넷이 있었잖아요. 따지면 둘밖에 없어요. 레아하고 라헬인데 빌하하고 실바는 몸종들이니까. 그러면은 야곱이 레아하고 라헬하고 있는데 야곱은 레아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식을 낳고 라헬을 통해서는 자식을 못 낳았잖아요. 그럼 라헬이 자식을 낳을 때 어떤 자식, 그 요셉을 낳을 때 어떻게 낳았다 그랬어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야곱의 아들이에요? 합한 채로 낳아진 아들이에요? 그럼 합한 채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라 그랬어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난 자예요? 육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예요? 영으로 난 자. 영으로 난 자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렇지. 그래서 요셉이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는 못 들어가. 안 받아준다니까. 그럼 이 마리아가 남자가 언제 되느냐? 이 트랜스젠더 된다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면은 그때 남자가 되는 거예요. 여자지만은 남자가 된다니까. 이해되죠?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 속성을 잘 아셔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를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이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는 없는 자야. 없는 자이기 때문에 없는 자는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로. 씨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걸 여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씨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 생명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주잖아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주잖아요. 그들이 지금 뭐로 있냐? 남자로 있냐? 여자로 있냐? 여자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속에 씨를 줘야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들의 영이라 그런다니까. 아들의 영. 성령을 뭐라 그런다? 아들의 영이라, 딸의 영이라 하는 게 아니고 아들의 영이라 하는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거듭났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다 그러는 거예요. 다 아들로. 여러분들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들은 다 뭐가 되느냐? 남자가 되는 게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의미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아들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 있는 거예요. 여자 입장에. 아멘?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무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지질 못해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의 반열에 있는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셉만 들어가는, 요셉이 그거 하는 거예요. 수습을 하는 거예요. 실제 마리아는 지금 수습하러 갔잖아요. 향품 가지고 왔는데 아무도 못하고 있어. 이제 이 마리아에게 뭐 하느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지금이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랬죠. 안식구 첫날이라고 그랬죠. 안식구 첫날은 역사예요, 묵시예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천사는 어디에 존재하는 자예요? 위에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는 자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여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여니까 하나님 나라에 수종드는 자들이 나타나가지고서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 주가 살아나셨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첫 아담을 통해서 모두 죽은 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아담이 되어가지고서 아담과 같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첫 아담 속에서는 전부 누가 나왔어요? 죽은 자만 나왔잖아요. 죄인만 생산됐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가지고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예수 안에서는 무조건 사는 자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무조건 사는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조건 사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 사는, 예수 안에서 사는 자는 역사에 속한 자예요? 묵시에 속한 자예요? 묵시에 속한 자지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날에, 참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으니까 이게 여덟째 날인데 여덟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이 얘기는 이분은 여덟째 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여덟째 날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수종들은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준다니까. 예수님의 신부될 자들에게, 마리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요 마리아들을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서 그 알려줌을 당한 사람들은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도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는 역사 속에 속한 자가 아니고 너희들도 저 위에 속한 자, 여덟째 날에 속한 자들이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천사 역할을 누가 하냐? 지금 채가 천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 역할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쓰실 때에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전했다 그러잖아요. 사자들에게 줬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자들은 이 뭐냐? 위에 있는 사도 요한이 봤던 천국의 세계, 그 위에 이 묵시의 세계 소식을 아시아 7교회에 있는 사자들이 맡아서 이걸 맡아가지고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가 누구에게 알려줘요? 마리아에게 알려주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내가 지금 천사 역할을 해서 여러분들이 마리아 역할을 하고 있어. 마리아 역할. 여러분들에게 뭐 하느냐? 부활하신, 여러분들이 신랑이 부활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에 속한 분이 아니고 여덟째 날에 속한 분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만나게 되죠. 그럼 마리아가 만난 그 예수는 역사 속의 예수예요? 역사 밖에 묵시의 예수예요? 묵시의 예수죠. 맞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걸 원하는 거예요. 천사는 메신저예요. 메신저. 그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중간 역할, 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라는 천사 역할을 하는데 메신저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천사들은 어디에 소식을 가지고서 알려주느냐 하면은 위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위의 소식이 거기가 뭐냐? 여덟째 날의 소식이라. 안식 후 첫날의 소식이라. 안식 후 첫날의 소식. 그럼 안식 후 첫날에는 그 소식이 어떤 소식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살아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하신 그 예수의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예수님의 신부될 자, 역사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될 자, 그들이 마리아라니까. 마리아. 그 마리아에게 신랑의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천사의 역할을 하는 자들을 목사인데, 그럼 이 목사는 어디에 속겠어요?
여덟째 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죠. 여덟째 날에. 그럼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덟째 날의 소식을 가지고서 신부들인 마리아들에게 뭐라 했냐? 알려주셔야 돼. 그 소식을. 그럼 신부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신랑의 소식을 듣잖아요. 신랑의 소식을 듣고 그 신랑의 소식을 통해 가지고서 듣고서 신부들은 뭐냐? 자기가 소속을 알아야 돼. 아,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교회로 와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소속과 여러분들의 존재가 아,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에 속한 자라는 것을 이것을 날마다 여러분들 각인을 돼야 돼.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 이거 깨달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정체성을 알아야 돼. 정체성을. 그래야 이 세상을 이겨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하늘의 메신저를 줘야 될 여덟째 날에 속한 일들을 알려줘야 될 이 목사들이 다 땅에 떨어진 별들이 돼가지고서 저 위에 소식은 안 알려주고 밑에 소식을 알려주니까 교인들이 먹고 마시고 땅강아지 같이 맨날 여기가 있으니까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여기는 한 번도 안식을 누리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평화를 잃어버려서 다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되느냐? 마귀들이 들끓는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그게.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말이죠. 소망도 없고 오로지 돈밖에 없어. 돈밖에. 그게 왜 그러냐? 위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렇지. 그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어디 막혔느냐? 아시아 7개 사자들한테 막혀버린 거예요. 여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타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가. 전부 다 이게 지금 여기 뭐야? 이 타락된 자들은 레아의 아들들 같은 거예요. 레아의 아들들 같은. 그럼 이 타락된 이 세계에서 위의 소식을 가지고 오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 이게 요셉과 같은 종들이라. 뭘 먹고 난 자들이다? 반제 성령으로 난 종들이 있어. 성령으로 난 종들은 땅의 소식을 전한다. 위의 소식을 전한다. 예수님의 아기 예수 태어났을 때도 그 소식을 누가 전했어요? 천사가 전했죠. 그 천사가 전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뭐하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뭐이다? 왜 평화라 그러겠어요? 이 예수가 그들 속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 그 평화를 오전 시간에 생각할 것 같으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분으로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하러.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장차 우리가 어디서 살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이지.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이 돼 있어야 돼. 예루살렘이. 지금 예루살렘이 돼 있는 사람이 하늘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러는 거예요. 들의 목자들한테. 그 양치는 목자가 지금식으로 할 것 같은 목사들이야, 목사들. 그럼 그 목자들이 예루살렘에 있어요? 들에 있어요? 들에 있잖아. 광야에 있잖아. 광야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니까. 계시가 임한다니까. 계시가. 그럼 계시가 임하는 것들은 그럼 그 계시를 누가 하느냐? 하늘의 천사들이 알려줘. 천사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줄 때 이 예수님이 저 위에 있는 분이다. 저 위에 있는 분이 지금 여기 왔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줬어. 그분이 뭐하러 왔느냐?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실 분이야.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야. 쉬운 얘기로. 그렇게 해서 보내심을 입었다니까.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경배를 드리잖아요. 아, 이분이구나. 응? 그러면은 천사들이 하늘의 소식을 여덟째 날에 속한 그 소식들을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은 뭐 해야 되느냐? 여덟째 날에 속한 천사들과 같은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여덟째 날의 소식들을 그대로 받아와가지고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돼. 그럼 백성들은 그 소식을 통해 가지고서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는 자라는 거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할 때 주구장창 하는 이야기가 위에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아는 그런 얘기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이 아래 속한 자들이 하는 이야기고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소속을 알려준다니까. 어떤 말을 하느냐 들어보면 그 사람이 사람을 보고 들은 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은 세상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복받고 잘 살아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세상에 땅에 떨어진 별들이고,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은 땅에 예수 믿고 복받고 이런 소리를 못해요. 그 소리를 받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 역사에 속한 자기 백성들 속에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라는 이 소식을 계속 알려줘야 되잖아.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들이 한다니까. 그게 지금 뭐 하냐? 천사들이 천사들. 그래서 이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여덟째 날에 속한 그 부활의 소식을 마리아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여러분들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소식은 곧 뭐냐? 위의 소식이니까 부활의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뭐가 되느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부활 신앙을. 부활 신앙은 아래 사람이다, 위의 사람이다. 위의 소속이죠. 위의 그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아래 신앙은 뭐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는 이 가치로 사는 것이고, 위의 신앙은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희락을 누리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합시다. 열심히 돈 버는 건 무엇 때문에 돈 벌어요? 열심히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 돈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게 평강을 주고 그런 걸 줄 것이라 생각해서 돈을 벌잖아요. 안 그래요? 돈 많이 벌면은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면 뭐예요? 행복하다 느껴지지 않아요? 뭐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니,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들 기분 좋고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면 기분 좋지. 왜 기분이 좋아요? 그것이 내게 뭐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무엇입니까? 과연 그러한가요? 한국에 로또가 생긴 지가 지금 수십 년 됐잖아요. 로또 1등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하게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것이 사람들을 배리는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자기는 그렇게 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은혜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의 로또가 안 당첨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당첨되면 이 깊은 사랑을 왜 알겠노? 여러분 돈 이길 것 같아요? 돈 이길 장사 없어요. 왜 그러냐? 돈이 몸뚱이에 평안함을 줘요. 몸뚱이 편한 건 제공을 해줘. 근데 평안이 없어. 그건 다르다니까. 평안하고 편한 거하고는 달라. 돈이 있으면 분명히 혜택을 받아가 편하게 살겠죠. 그런데 평안을 주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어디서 와야 돼요? 위에서 와야 돼. 위에서 와야 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놓치고 사는 거예요. 마치 돈 많이 벌면 내가 평안해진다고 생각해요. 아니, 편안해져요. 따라합시다. 돈 많이 벌면 편안해지고, 예수 잘 믿으면 평안해진다. 달라. 평안하고 편안은 다르다니까. 안자는 같은데 앞에 자가 달라. 마귀는 편안한 걸 주겠다 그래. 마귀는 절대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왜? 평화는 죄 없는 상태가 돼야 평화가 되는데, 마귀가 죄 없는 일을 못 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화가 있어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편안함이 마치 평안인 줄 알고 있어. 아니에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사람은 행복 지수는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하다 그러는 거예요. 돈 많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치지고 먹고 싸우고 난리가 치죠. 난리가 치지요. 예전에 그런 말 안 해요. 멀쩡하게 시골에 잘 사는데 갑자기 골프장 들어와가지고서 그 땅을 해가지고서 카드 촌집이 수십억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그까지 싸움하는 거예요. 네가 더 갔니? 내가 더 갔니? 큰 거는 큰 것대로, 야, 맞으니까 더 가져야 된다. 그럼 동생은 거기에 동의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그래가지고서 돈이 형제를 다 갈라놓는 거예요. 돈 형제를 다 갈라놓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왜 로또를 당첨하게 안 해주고 돈을 벼락을 안 주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안 주는 거예요. 관리만 잘해보세요. 왜 안 주겠어요?
아, 나는 관리 잘할 것 같은데, 아유,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만큼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케도 마시고 지금 가장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여러분들 지금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이 깊은 사랑을 알겠어요? 그래도 조금 더 간섭해 주면 좋겠는데 아니 그 착각하지 마시고 여덟째 날은 아래 것을 가지고 가치 기준으로 가지고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 여덟째 날에 속한 그 안식이라는 그 세계 평안이라는 게 평안. 응?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그 사자를 뭐라 그런다? 천사라 그랬어요. 천사들에게 뭘 줬느냐? 사도 요한이 봤던 모든 세계, 그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세계가 뭐냐? 위의 세계잖아. 그 소식을 가지고서 내 백성들을 위로해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딱 알고 나가지고서 아시아 7교회 사자들을 공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 사자들에게 그걸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 목사들에게 뭐하냐? 땅의 가치를 확 줘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말이죠. 응?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뭐 하게 되느냐? 그 사람은 땅의 가치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이 한국교회 비극. 한국교회가 왜 망했느냐? 교회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망한 거예요. 교회가. 갑자기 부흥해가지고서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알기도 우습게 알아. 돈을 많이 벌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도 넌 바빠서 못 온다 이래.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바빠서 못 온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바빠서 못 오는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바빠서 못 오는 분. 내가 기도해 드릴게, 안 바쁘게. 그럼 또 겁나지? 우리가 얼마나 영악한가? 예수도 아주 영악스럽게 믿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영악스러운 걸 내 눈에 다 보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난 내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 큰 만몬신에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돼. 돈에 놀아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맡기지요. 응? 그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돈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여덟째 날에 속한 소식들을 계속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그것이 깨달아져야 돼. 그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이 아래 가치를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해서 땅에서 떨어진 별이 돼가지고 강단에서 쑥물을 먹이고 있다니. 쑥물을 먹이고 있어. 그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해와 달과 이 별이 침을 받아가지고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고 말이야. 진리가 훼손당하고 말이야. 주의 종들이 다 타락하는 이유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땅의 것이야, 땅의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거예요. 위임받은 거.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이걸 위임해 줘가지고서 마귀로부터 그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 네가 추수해라 이런 거예요. 그게 땅에 속한 자들은 마귀를 절대로 못 이겨. 왜? 마귀가 주는 것이 뭐냐? 인간들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인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라니까. 이걸 가지면 행복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가 주는 그것은 절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편리는 줘도 평안함은 절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속는 거지, 속는 거. 그래 아래 사람들은 마귀가 주는 것을 더 많이 가지면 그것이 더 복받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될 것 같으면은 땅의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비록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이 환경을 넘어서서 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걸 자꾸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이만큼 이겨내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맨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누구 잘 살고 싶지 않아서 안 사냐고. 안 돼서 그걸 못할 뿐이지.
그러면 그런 사람은 와가지고 계속 비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잖아. 잘 살고 싶은데, 뭐, 누가 뭐, 돈 벌기 싫어서 안 버냐? 돈이 안 오는데. 돈도 여러분들 눈이 있어요. 돈이 눈이 있다고. 누구한테만 가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하는, 아니, 누구든지 환영받는 사람한테 갈 거 아니에요. 돈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땅에 속한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뭐를 좋아하는 자라?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러잖아. 돈을 좋아하는 자. 그럼 예수님은 돈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 그래서 돈은 바리새인들한테 같이 노는 거예요. 왜? 걔네들이 좋아하니까. 돈이 환영을 받잖아. 근데 예수님한테는 돈이 가도 환영을 못 받아. 그게 예수님께서, 아, 여는 놀 데가 못 되네. 우리 알아주는 데 가자 해서 누가 찾아가냐? 바리새인들 찾아가냐? 돈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땅에 속한 목사들이에요. 땅에 속한 목사들. 그들에게 갈 것 같으면 좋아하지요. 돈 하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 가치가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여러분들이 희노애락의 근거를 한번 잘 보시라고. 뭐가 있으면 기쁘고 뭐가 없으면 슬프고 뭐 어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돈을 가지면 기쁘고 돈을 안 주면 슬프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도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돈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말씀 들을 것 같은 그 말씀 자체가 내게 힐링을 주고 행복을 준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은 돈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의 가치를 사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먹고 입고 마실 만한 걸 필요한 걸 채워줘요. 채워주신다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지금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은 벼락 부자 된 사람은 없어도 다 먹고 사는 데는 힘들지 않게 살고 있어. 이만큼 살고 있는 게 이 은혜인 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큰 벼락 맞아야 돼요. 주식 해보세요. 맨날 올 같으면 내 얼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보이지? 그 주식하는 사람 다 나갔잖아. 교회 와서 맨날 이거 들여보고 있어. 여러분이 만약에 돈의 가치를 할 것 같으면은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다 지금 실직자가 생기고 경제가 어렵다고 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은 다 그렇게 먹고 살게 해줬어. 그게 기적이라, 기적. 내가 그게 기적이라니까. 뭐를 많이 줘야 기적이라 생각해요? 아니라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보세요. 자영업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힘들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은 각자 하나님께 필요에 따라서 채워져 가고 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귀하다. 참 귀하다. 이 어려운 때 실직 안 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사시고, 응? 최 부장님 회장 꿈꾸지 마시고 안 꿔도 돼. 그러니까 그냥 부장으로서 그냥 감사하게 사시라고 그냥. 응? 회장 돼 보세요. 당장 우리 현준이 미국 보내달라 그래. 유학 간다 그런다니까. 그럼 어떻게 보내겠어? 그럼 이민 간다 그러겠지 또. 그럼 그 이민 간 일을 내가 허락하겠냐고. 그러니까 회장 안 되게 만들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덟째 날에 속한 거죠.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천사가, 여덟째 날에 속한 천사가 와가지고서 여덟째 날에 속한 마리아에게 알려주잖아. 야들아 너희들은 여덟째 날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그 세계 보고 살아. 여기 있는 그 예수가 살아났다니까. 살아났어. 그럼 이 무덤 속에 있는 예수가 지금 살아나가지고서 없어. 그럼 그분이 지금 어디에 계신다?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 여덟째 날에 속한 자가 됐죠. 이 여덟째 날에 속하신 분이 이제 찾아가는 곳이 있어. 그건 다음 시간에 갈릴리에서 보자고. See you again. 갈릴리에서. 그럼 갈릴리도 무슨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좀 보시라고. 갈릴리에서 먼저가 기다린다 그러잖아. 놀라운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이걸. 응? 다음 주일날 갈릴리에서 만납시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덟째 날로 또 한 주간 더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일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그 시간 갖기를 주의 소망하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주의 여덟째 날에 속한 사람으로서 잘 이겨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안식구 첫째 날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여덟째 날에 그 소식을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여덟째 날에 속한 자로서 이 역사 속에 살고 있음을 이 시간 알았사오니 이제부터 땅에 속한 가치로 살지 말고 여덟째 날에 속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